시간을 들여서 이 요한 1서의 기록 배경을 알아보는 데에서부터 이 요한 1서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서 말고 그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것의 저자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맨 뒤에 붙어 있는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 있죠? 27권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많이 기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도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27권 중에서 무려 5권이나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무려 13개입니다. 그러니까 27개 중에서 바울 서신 13개와 요한 서신 복음 포함하여서 이 5개를 포함하면은 거의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한 5분의 4 정도가 이 바울과 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맨 뒤에 붙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또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제일 끝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물어보질 않았겠죠. 네. 땡,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귀향을 갔을 때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요한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그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책 전체, 신구약 성경의 전체 모든 책들 가운데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요한 서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D 90년경에 쓰여진 글들입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기를 요한 1서 먼저, 요한 2서, 그 다음 요한 3서.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끝은 요한 3서가 제일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구분은 연대기 순으로 놓여진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성에 따라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먼저 오고 두 번째 쓰여진 게 그 다음에 오고 세 번째 쓰여진 게 그 다음에 오고 이러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순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그것은 기록되어진 양에 따라서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양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2서가 두 번째 온 거고, 그 다음에 요한 3서가 제일 양이 적기 때문에 제일 끝에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했을 때에 성경의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가 15개가,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는 대예언서고 12개는 소예언서였다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은
5개의 대예언서는 예언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대예언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12개의 소예언서는 예언자가 별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의 그 구분의 기준도 무엇이었냐면은 기록된 성경의 양에 의해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많으면 뭐예요? 대예언서. 양이 적으면, 성경의 양이 적으면 소예언서라고 구분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요한 서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양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양에 의해서 1서, 2서, 3서의 순으로 배치되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럼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냐 연구를 하겠죠. 신약학자들은. 저는 조직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런 고문서를 발견하고 고대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먼저 기록이 되었겠는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은 요한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서신은 뭐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경의 제일 끝에 쓰여진 성경책이 뭐다? 요한 1서다. 네, 이것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 1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무려 60년이나 지난 다음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베드로 이하 다른 모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며 죽었고, 이제 이 땅에는, 지상에는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 사도들부터 복음을 전수받은 이 복음의 1세대들은 복음의 뜨거웠던 감격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한다라면,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희생하며 순교하며 살아갔던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세대, 성경에서 한두 세대는 오늘날에도 한두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보통 30년을 가리킵니다.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때, 이거를 보통 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세대, 약 6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음에 3가지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내부적으로 이단 문제 때문에 많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초대교회 이후에 1세기 교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새롭게 들어오게 되어진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의 위기였습니다. 성도들이 옛날에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십자가의 형틀로 사자의 밥으로 그렇게 사라지며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근데 이 세 번째 세대에 와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과도 매우 흡사하게 생각됩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1세대, 2세대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 때문에 때로는 순교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재산도 다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서 오랜 시간 고초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지니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두 세대가 흘러가면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제 예수 믿기도 편하고 교회 다니기도 편하고 하니까 적절하게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서신의 요한 서신의 배경이 되어진 이 성도들은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앙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옛날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인 줄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양 속에는 신앙인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만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속빈 강정처럼 속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의 붓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서신서 강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고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믿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아갈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믿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과 영생에 대한 생각과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영생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는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영생 혹은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진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16번이 등장을 하고 또 요한 1서에는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알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또한 그것과 동시에 이 사도 요한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은 생명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생명을 강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무던히도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생명의 사도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명,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자의 삶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삶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간에도 사귐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과도 사귐을 갖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요한의 선언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뭐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죄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듯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자신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어두움과 죄악의 역사들을 다 내어 벗어 던지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죄 짓지 않고 사는 것,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선한 삶으로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가 되어져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목회자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문제이고 성도들이 문제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반은 맞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왜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는 선한 영향력을 한국 사회 안에서 끼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워왔고 믿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나게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적당히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너 세상에 나가서 웬만큼 눈 감고 살아도 그거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 이렇게 교회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성결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그냥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니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네. 예.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여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놓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웬만큼 잘 되면은 그냥 그게 좀 비슷하게 좀 안 맞아 들어가도 그냥 그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그게 잘못되고 그것이 너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도 그냥 뭐 그렇게 해서도 좀 비슷하게라도 흘러가면 저는 좀 봐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교회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부정과 타협하고 부패와 타협하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아이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의 미래도 파괴되는 것이고 잠시 잠깐은 내가 그 죄악에 그 거짓말에 그 눈속임에 즐거움을 내가 맛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악과 그 구렁텅이 속에서 그 부정함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결국 나를 다시금 옥죄이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족쇄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당신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회개가 사라진 예수 믿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품고 있고 더러움은 그대로 품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목사들이 심어줬고 교인들은 좋으니까 받아들였고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손가락질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형편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할 얘기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요한서신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한서신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제가 왜 요한서신의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3장 지나고 선택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도 요한은 여전히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의 근본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한 절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서 나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고 있다. 내 믿음은 진짜야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치지를 않아요. 그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은 형제가 아까 단기선교 간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삶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으려면 손에 들고 있던 쟁기를 내어두고 너는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집안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전심으로 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성도들도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또 목회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되지를 않아요. 되면 좋겠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주님 가르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전적으로 세상에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죽음을 통해서 싹이 치어져 나오고 그리고는 장성한 식물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를 안 하려고 그래? 땅에 들어가서 죽지를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싹도 안 나와. 싹수가 노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미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울 수 없다라면 그거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밥을 떠다 먹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한 몇십 년 동안 준비해온 사람이 딱 하고 와서 담임 목사 해주고 설교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10년 후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후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목회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사람이 없다고요. 신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멋진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서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발을 양쪽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 자신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 헌신과 고백을 드리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사도 요한의 내면을 사로잡은 몇 가지 영적인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있어요? 돈. 또 여기 뭐 있어요? 또 돈. 여기 또 뭐 있어요? 또 돈.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거 아니고 뭐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의 그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잘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다음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조회, 영생,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진정한 생명의 삶은 무엇인가? 진정한 내 삶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진정한 내 삶의 풍성함은 무엇인가? 내 삶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참된 가치를 주는 그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묵상이 늘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빛. 빛. 어떻게 내 안에 더러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빛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참된 빛의 삶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차 있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의 본질들이었습니다. 영생, 빛, 사랑, 이 세 가지만이 오늘 내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만들 수 있고, 오늘 내 인생을 참된 행복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를 참된 교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의 영적인 개념,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 빛이라고 하는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내 삶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귀하고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며 살게 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톨스토이가 지은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늘나라의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합니다. 날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땅으로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미하일에게 다음에 세 가지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네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풀면은 너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둘째,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줍니다. 이제 미하일은 땅으로 추방이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든 체험을 합니다. 추운 겨울날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미하일은 가난한 구두성공 그 내외에 따뜻한 환대를 받고 그 집에서 추위를 녹이고 또 먹을 음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번쩍이는 황금마차를 타고 온 사나이가 구둣가게를 찾습니다. 그 사나이가 자기 뒤에 죽음의 사자가 뒤에 서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 구두성공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신어도 결코 닳지 않을 튼튼한 구두를 나에게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거기에서 이 미하일 천사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면서 산다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대답은 이렇게 알아냅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귀엽게 생긴 쌍둥이 둘을 가게에 데리고 와서 구두를 맞춥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 미하일과 6년 전에 한번 인연이 있었던 부인이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하일에게 그 산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미하일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불순종하고 땅에서도 불순종하고 교회에서도 불순종하고 집에서도 불순종하고 세상 나가서도 불순종하고 미하일이 꼭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6년 만에 이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 이제 이번에는 그 쌍둥이를 베고 있었던 그 여인이 아이를 무사히 잘 낳고 이 자녀들이 그 여인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명랑하게 또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미하일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제 저나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 때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이 작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상고하는 사도 요한의 내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근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이 사도 요한의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가장 그 깊은 곳에는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었냐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영적 세계였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 요한은 어디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빠져듭니다. 요한이 이처럼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지고 사랑의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자신 앞에 놓여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고한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세계도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사랑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뿐만이 아니라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가 교회와 현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폭포수를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저 살던 곳에서 한 12시간 정도를 운전을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서 거기를 하룻밤 시간을 내서 저희 식구들이 셋이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폴, 그거는 거기에 보면은 캐나다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미국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요즘은 그 폭포 밑으로 약간 옆에 굴 비슷하게 ตื้어서 폭포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게도 해놨는데 제일 앞거는 그 배를 타고 그 폭포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저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같이 티켓 3장을 끊어서 그걸 타고 배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에서 정말 하늘에서 제가 높이는 잘 몰라요. 되게 높은 데에서 그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을 그 조그만 배가 진짜 마치 배와 폭포를 비유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커다란 다라라 그랬죠. 대야에다가 고무 대야에다가 성냥개비나 이런 거를 띄워놓고 어렸을 때 막 놀았단 말이에요. 물놀이 하면서. 예, 그런 것처럼 큰 폭포수 아래 그 바다는 성냥개비 같은 거예요, 진짜. 예. 좀 좋게 표현하면 성냥갑 같은 거고, 예.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성냥개비 같은 게 거기 떠나면서 그 폭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강하고 큰 물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폭포수와 같은 이렇게 한없이 흘러내리는 사랑의 샘물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쉼없이 달려온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냥 마르지 않아서 쫄쫄쫄쫄쫄쫄 사랑을 좀 해볼까? 아이고 내가 요거 좀 미워하는 요놈 내가 조금 그냥 마음 좀 한번 잘 써볼까? 이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자.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사랑의 삶을 걸어가자. 이것이 우리의 저의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였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리고 빛의 삶
그리고 생명의 삶에 붙들려서 내 안에 이 풍성한 은혜의 폭포수가 넘쳐나고 사랑의 폭포수가 넘쳐나고 공의의 의의 폭포수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